온라인 만나주심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니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주 내 맘에 오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니.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또 저희들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의 모습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대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말씀을 사모하며 오늘도 온라인 수요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에서 굉장히 애쓰시며 살아왔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가정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고, 또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내 삶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연약해서 늘 넘어지기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합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지금 누구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인형극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형 그 자체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이 인형극을 이끌어가는 사람의 손에 붙잡히기만 한다면 그때부터 인형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그 인형이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고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마치 그러한 인형의 모습을 굉장히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완벽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많은 능력이 있어야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무너지고 실패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흥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먼저 첫 번째로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기다림 속에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2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지금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감동도 있었고 예루살렘을 향한 아주 분명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의 감동을 주셨을 때 1장에 보면은 그때가 기슬루월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는 니산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느헤미야 1장과 2장 사이에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4개월이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은 여전히 무너져 있고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느헤미야의 삶 역시 여전히 술 맡은 관원으로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시간이 느헤미야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경험한 이 4개월의 기다림은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졌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제목이 여전히 그대로이고 내 가정이나 자녀의 상황도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믿음조차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히 그리고 쉽게 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있는 것은 맞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그때 내 감정에 취해서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시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안고 계신 시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그 아이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부모가 아이의 팔과 다리를 따뜻하게 안아서 아이를 지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그저 방치하시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우리를 향해 더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깊이 안아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그 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며칠, 몇 주, 그 몇 날 며칠의 시간이 지나도 이 조각가는 손에 칼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각가를 찾아와서는 당신은 왜 조각을 시작하지 않고 가만히 그것을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조각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 안에 들어있는 형상이 무엇인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깎아내고 무엇을 남길지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각가의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손에 망치를 들고 돌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오래 걸린 것은 조각이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속에 그림이 완성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실패가 반복되는 시간, 내가 계속해서 넘어져 있는 시간, 이처럼 이러한 시간들이라고 해석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시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버려 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최고의 최선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시간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저의 삶 속에 그저 기다림이라고 하는 공백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가시고 설계하시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찾아오셔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있는 이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네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은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하고 있는 이 4개월의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준비의 시간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준비시키셨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저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개월의 시간을 통하여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의 상황을 먼저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사람을 먼저 다듬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느헤미야만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아닥사스다 왕 역시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당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보인다,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 사실 이것은 그 사람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똑같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얼굴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이 보여져도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를 향해서 왜 슬퍼하느냐라고 물으며 관심을 가졌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제목과 조서와 군사들을 내려주며 아주 파격적인 지원까지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의 과정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아멘. 지금 느헤미야는 이 모든 시간과 준비의 과정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린 것은 내가 준비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이 바뀐 것은 내가 인맥을 잘 쌓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내 비전과 사명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잘 준비해 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잡고 나를 지키고 나의 갈 길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모든 이 계획과 뜻과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부터 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느리다,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느리신 분이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 철저하신 분이고 사람의 환경과 마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면 느헤미야 한 사람만 준비되어서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허락과 필요한 모든 재료들과 심지어 군사들까지 준비하시고 동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본다면 4개월의 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시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시간도 있고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보다 더 앞서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선한 손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이미 선한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인생을 붙들고 계셨던 하나님의 손은 느헤미야 시대에만 역사하고 다윗을 붙들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은 다윗의 시대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막혀있는 길 같았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는 광야로 나가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미움과 시기가 더해졌고 결국에 십자가라고 하는 절망의 벽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하나님의 선한 손 안에서는 구원을 준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으로 이어지는 문을 열어주셨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 새로운 시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은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내가 주님을 향하여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길이 오늘 나의 길이며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나의 출발이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에는 막힌 길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선하신 그 손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비록 방송이지만 이 시간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제 인생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손에서 다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어 날마다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는 귀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최고의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너무 기다려야 된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가장 최고의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응답이 더디게 됨을 불만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을 더욱더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이 전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지고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가 삶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같이 기도할 것은 주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세상의 정체성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업과 진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아무런 응답도 여전히 자기 제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아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고 계신 시간,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마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초등부 겨울 성경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금요일부터 진행되어지는 우리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을 닮아가는 세대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믿음 안에 성장해 갈 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세대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역과 일정들이 있습니다. 제자훈련, 양육훈련, 사역훈련, 리더십 세미나 등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어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